국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정 정치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을 인도하던 그런 신정 정치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과 다윗 왕이 나오는 왕정 시대 중간에 그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하는 신정 시대와 또 왕 정치 시대 중간에 이 사사라는 그야말로 종교 정치 법을 주장하던 그런 지도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이제 혼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면은 하나님이 주변에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을 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르게 믿음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제 위치에 서면은 흥분해 주시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을 범하고 있을 수 없는 온갖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성경 보면 미디안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말할 수도 없습니다. 농사 다 지어놓은 그 들판에 와서 곡식을 모조리 다 뺏어가고 불태우고 쓸만한 청년 남녀들을 다 볼모로 잡아가고 메뚜기떼처럼 올라와서 약탈해가는 그런 견디기 힘든 국가적인 위난을 겪습니다. 그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민족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사람이 겸손했고 겸손하다 못해 너무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곡식을 타작하는데 뺏길까봐 집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순하고 그러한 이제 위인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았다 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내가 국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용기 있게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게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증거를 좀 주십시오. 제가 양을 잡고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반석 바위 위에 제단 삼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날 부르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반석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확 나서 그 제물이 다 태워졌습니다. 그리고도 또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달라고. 근데 오늘 저희 집에 넓은 마당에다가 양털을 많이 모아 놓을 테니까 그 양털만 막 이슬이 내려오고 다른 마당은 바싹 마르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해주시는데 막 그 아침에 양털을 짜니까 막 물이 막 그릇으로 가득 나고 마당은 바싹 마르고 또 한 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마당만 이슬이 젖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서는데 제가 이런 그 중요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일 자기 성격으로나 모든 게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회사 가면서 고장 기도를 영적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부르셨으면은 내게 부르심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위로 이렇게 다리가 있고 밑으로 가는, 말은 서울에 말하자면 반포교 같은 밑으로도 차가 가고 위로는 다리인데, 보통 이 큰 다리 옆에만 이 파이프를 많이 놔잖아요. 뭐 전선 같은. 근데 그리 온수가 지나가는 그런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보는데, 막 새들이 그게 겨울인데 오물오물 아침에 모였더란 거예요. 새들이 곧 따뜻한 파이프에 몸을 대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그 강렬한 게 주시는 음성이, 봐라, 내가 저렇게 약한 참새도 내가 저렇게 지혜줘서 보호하는데, 너 믿고 가면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 그렇게 그 참새의 따뜻한 파이프 기른 걸 보고 깨닫고 그가 하나님 일하기로 나섰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단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고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만에 밤에 친구들 데리고,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 데려가서 그 읍에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서는 안 될 우상을 막 전부 바알 우상, 목상, 부처 이런 걸 그날 밤에 완전히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성사람이 야단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신상을 다 때려 부수니까. 내중에 이제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내중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성사람들이 막 기드온 죽이라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딱 붙잡고, 당신 아들을 당신이 그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해가 당신이 한번 벌을 받았다. 그래 막 아버지한테 다그치니까 아버지 그럽니다. 엄마 그렇지만 또 다 큰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깨뜨렸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나설 것도 없다. 만약에 그 바알이 참신이 같으면은 그 신이 우리 아들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너무 그렇게 성내지 말고. 근데 그 요아스가 그 성읍에서 굉장히 신망이 있던 아주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 평소에 시련도 없고. 그러니까 요아스 말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바알 신을, 참신을 그렇게 회파했으면은 그 신이 기드온을 그냥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위대한 발언 때문에 아들도 살리고 우상도 타파한 그런 정지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그 적군을 우리로 말하면 그 신앙의 적인 사탄을 무찌르는데,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사는 12만 명입니다. 엄청난데,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군사로 모집하니까 32,000명 자원명이 나온 거예요. 32,000명이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해도 미디안과 대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거 다 보내지 말고 거기에서 집안 걱정되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걱정되는 이런 염려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진짜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겠는 사람만 뽑으라 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또 정리시키라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너무 많아. 이번에는 하롯셈이라는 그 샘물가루, 그 하롯셈이 저는 조그마한 샘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하롯셈이 엄청나게 큰 물이 펑펑펑 쏟았는데 시냇물을 이루더라고요. 그런 하롯셈 물가,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그때 더운 데인데 막 그 수영도 하고 이랬대요. 근데 하롯셈 물가로 데려가서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먹여보라.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막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어디
마음과 경계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신속히 물을 이렇게 웅큼해서 마시는 사람을 따로서라 하니까 그런 후자의 사람이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미디안 공격부대로 사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6장 7장을 쭉 보면은 그날 밤 미디안과 전쟁에서 300명이 3대로 나눠서 매복했다가 어두운 밤에 미디안이 이제는 이스라엘 같은 싸울 것 없이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자만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마시고 먹고 하는 그 동안 300명이 막 세 곳에서 일제히 막 함성을 지르고 그 항아리를 막 깨고 그 속에 휘불을 막 밝히고, 그러니까 300명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300명이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니까 그 미디안 12만 군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팔을 막 거꾸로 타고 가고 자기들끼리 막 쳐주기로 해가지고 겨우 얼마 정도만 살아 돌아가고 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이김으로 40년 평화를 가져오더라. 그런 사사기 7장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전쟁에 이기고 40년을 평화를 유지했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기도 회원들, 하나님께서는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봉사하고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맡은 귀한 사업과 직장의 현장에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 용사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꼭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몰두하는 건 레위 사람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광명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원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32,000명도 많다 하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은 숫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돌려보내려 할까? 오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병사의 수를 제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내일 내년 2014년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만 전적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기도원의 회원들 귀한 가정마다 내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직장과 사업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13년에도 복을 주셨지만도 2014년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징조를 보면은 암울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지평을 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백보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32,000명 다 보내가지고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면은 우리가 숫자도 괜찮고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미디안보다 전술과 병기와 전투력이 좋아가지고 이겼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 복받는 것은 저는 숫자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뽑으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미디안 강적도 접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대구 분들 아마
한국 시리즈 삼성 이기는데 막 기도한 사람 많은 거예요. 사실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들은 저 전방에서 그날 저 춘천에서 자면서 그 TV 방에 아이고 삼성 선수들이 막 울상이고 이제 다 끝났다 싶더라고요. 1대3으로 그 게임 내용도 보니까 두산한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속 급하다면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이 승리를 하고 축배를 드는 걸 때 얼마나 좋은지 그 같이 간 목사님들이 저희 4사람이 한 방에 잤어요. 저하고 상동교회 이상훈 목사님하고 저 현풍의 목사님 저 동남 뭐 4사람이 하는데 목사님 한 분 그래요. 그 농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구를 하면서 대구 경북 삼성 이기도록 하면 한마디 하고 내그랬습니다. 그런 말 해도 웃고 들을 수 있는 아마 우리 시민의 저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사람이 말하자면은 인간의 어떤 그 어려운 시기를 닥치면은 사람도 그런 저력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미디안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문벌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힌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약할 때가 강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음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300명 뽑아 놓으면은 그 거대한 원수 앞에 막 아이들만 마음이 쫄고 기도 못 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세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마음에 겁을 먹는 사람은 아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과 나태와 이러한 자기의 안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못 싸웁니다. 사실은 어떤 일에 앞서서 막 걱정 근심하고 막 겁을 집어먹고 용기가 다 이러고 축 늘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벌써 아마 패배한 의심이 가득하고 또 평소에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딱 당하면요 그러면 겁을 집어먹고 못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초보도 안 하고 알고만 딱 듣고 놓고만 자는 사람이 있대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복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또 금년에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으면요 미래항에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그 1만 명 남은 자 중에도 또 한 번 걸러내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할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준비하면서 참 솔직히 지금 쭉정이도 참 많습니다. 또 썩은 곡식도 많습니다. 녹이 쓴 종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참으로 알곡 같은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만 명에서 또 2만 2천 명 제하시고 또 1,000명에서 또 300명 뽑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리하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계 동향도 보면 모든 기업도 모든 것도 아주 전문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으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우리가 아주 순수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평화가 뭡니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 300명 용사를 보면서 우리도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추수감사제를 또 우리 기도원회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회 우리 회장 전광훈 집사님과 또 귀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도원처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심의 확신을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용기와 대담한 힘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지 못할 영적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을 나의 대장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